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북문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시절 보내시고 또 우리 고 김상업 목사님께 세례 받으시고 1989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네팔로 사역지를 이동하셔서 31년 동안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월에 GMS 은퇴 선교사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들에게 네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을 이양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네팔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카트만두에서 느헤미야 센터, 또 학교법인 모닝스타, 또 한솔 국제 아카데미,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우리 네팔 이주민들과 또 시니어 선교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선교사님 크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어두운 밤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문교회는 제 친정이 돼가지고 올 때마다 그냥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설레이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왔습니다. 이제 요즘은 또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동물도 죽을 때 되면 귀소곤양이라고 자기가 살았던 곳, 태어났던 곳 그걸 찾는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뭐 아직 젊고 또 죽을 때가 아직 멀었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이제 전주로 오면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이제 교차되는 것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 믿음 가운데 부르셨고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36년 동안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들어서 뭐 특별히 좀 어렵다든지 또 어떻게 내 길이 안 보인다든지 또 그런 좀 그 남모르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저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고 또 그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아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라 그런 그 우리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6.25 사변이 이게 발발했을 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난 거죠. 6.25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보다 좀 전에 태어나서 정말 전쟁통에 태어난 거죠. 너무 사는 게 참 힘들었고 또 절망 속에서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특별히 50년 때보다는 50년보다 51년 그다음에 또 52년 53년 이렇게 가면서 농사일이 이제 안 되고 또 그 폐허 속에서 더더욱이 소생하는 것들이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외국의 원조 구호물자로 그렇게 연명을 했다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 뭐 옥수수 강냉이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 죽빵 그렇게 얻어 먹고 또 그런 배급 먹고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딴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바닷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또 멀리 빠지고 하는 그런 갯벌에 이제 그 일본 그 뭐 일제 강점기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그때 뚝을 막아 가지고 농토가 없이 가난했던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그쪽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6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를 이제 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동네죠, 그 동네. 그래도 학교길이 4km니까 그 7살, 8살, 9살 그 어린 애가 1시간 내내 걸어서 이제 도달하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 북문교회도 1953년 1월 달에 설립이 시작이 됐으니까 전쟁통에 사실 우리 교회가 태어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북문교회는 동갑내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그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달프고 그런 속에서 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남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호남 지역에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장수에 가면 신전교회라고 118년 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아시겠지만 박진서 장로님이라고 하신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랑방에서 성경을 또 배우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아마 전쟁통에 이게 전주로 이제 이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암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그 장로교가 기장 측하고 이렇게 합동 측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시절이어서 그 금암교회는 기장 측으로 그때 가고, 또 그래서 우리 박진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북문교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게 우리 북문교회 시작이고, 그게 1953년 1월이었죠. 그때 이제 정말 어렵지만은 그 좋은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운 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지내고 신앙생활 이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작정헌금을 했대요 그때. 그래서 작정헌금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 몫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역부족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박진서 장로님이 이제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저 동산촌에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한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새벽마다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장로님께서 자기 집을 들여서 또 여러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자체적인 건물을 이제 마련하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최덕현 장로님, 최덕현 장로님 맞죠? 예, 그 장로님께서 이 아주 불치의 비유병이 걸려가지고 뭐 정확하니 어떤 것은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많은 한약방, 양약 다니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작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얼마 만에 깨끗이 나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장로님은 그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으로 또 성도들이 그 열정으로 자기 재산을 드리고 또 자기 생명 시간을 들여서 그 위에도 우리 북문교회 선진 성도들 쭉 이렇게 이어와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공동체, 또 우리 이전 목사님 또 새롭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세월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문교회하고 제가 동갑내기다 이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1973년에 우리 북문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 이제 벌써 한 4, 5년이 넘은 세월에 제가 인생 문제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아마 그런 중에 있을 줄 생각이 되는데,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과 그래서 뭘 위해서 사는데 뭔데 인생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왜 갖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수많은 날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긴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좀 간략히 한다면 북문교회를 처음 제가 나오게 됐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이 딱 생겼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1973년 제가 왔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최덕현 장로님, 박진서 장로님 그런 분들이 그때 계셔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이 지역에 다 논밭이 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또 기억하시잖아요. 이 근처에 또 그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미날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여기 주변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쭉 돌아가면서 그 버들나무 그게 그냥 이렇게 쭉 울타리져 가지고 있고 그 앞쪽에 종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0분 전에는 초종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되면 이제 재종을 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그 종소리가 기억이 나요. 제가 진짜 북문교회 교인이고 여기서 시작한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동감이 가시죠?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우리 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 정말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함께 신앙의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지냈는데 첫째는 우리 청년대학부에 졸업하면서 남자들만 7명이 우리 7장로이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고 헤어졌어요. 7장로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목표는 장로가 되자. 그게 우리의 목표로 7장로이라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성무 장로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를 여기서 지켰고 자리를 그 중에서 이제 목사, 선교사 또 이렇게 나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 마창처럼 또 우리를 다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1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멍석 많은 그 이불 덮고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그때 그분들이 그립고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몰라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컸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이렇게 앉아서 봉사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성가를 하지 못했을 정도. 다 뭐 그런 감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일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그래도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이제 조그마한 그런 그 꼬맹이라고 할게요. 이제 지금 권사님들이 된 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만큼 아마 상당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늘 이제 대하고 아이고 세월이 그렇게 됐네 이제 서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감동은 있었지만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74년에 엑스폴로 대회라고 이제 서울의 큰 그 여의도 광장에서 며칠 동안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한두 번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소련 중공이 아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그 강사 목사님이 소련 중공이 열립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세요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 그러면 그 슈바이처나 리빙스턴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야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소련 중공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저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그때 들렸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현장에서 만나면
그때 나도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나셨군요. 이렇게 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놀라운 그런 걸 체험합니다. 저는 그때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평생 선교사가 어려우면 3년 단기 선교사라도 가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으로 태어나면 군의 그 의무기간이 3년 그때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군사다. 예수 믿으면 다 주의 군사다. 3년 헌신하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케이 해서 다짐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결혼해서 한참 뒤에 제가 나서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의 과천에 거기서 제가 집을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마 거기서 그대로 지켰으면 저도 한 20억 이렇게 재력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완주군 그 저쪽 아주 화산 그쪽에 그 골짜기에 가서 목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땅은 없었지만 윤호영 장로님이라고 이제 벌써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의 큰 그 산이 있어서 그분이 빌려주고 또 도에서 또 수입소 한 20마리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북문교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그 친구가 저기 강원도 예수원 목장의 목장 책임자로 농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오락해가지고 이제 그 목장을 하고 저는 또 거기서 전주로 학교 교사했으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밤이면 10시 11시에 그 산을 넘어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차는 못 다녀요. 비포장길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큰 집차를 사가지고 그 집차 타고 이제 그 산을 넘어 다니고 밤에 가면 10시 11시 그리고 그 산속에 진료소가 있었어요. 그 진료소는 무의촌 그러니까 의료 혜택이 없는 곳에 간호사를 훈련시켜 가지고 의료 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 관사에서 제 아내가 살았고 저는 매일같이 왔다 다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장을 했던 것은 제가 부자 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선교에 눈이 떠가지고 그 CCC 간사님들 또 선교사들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아내고 저하고 둘이 월급을 받는데 한 사람은 이제 그 목장에다가 계속 그 월급을 그 친구에게 주고 또 그 목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온 그것으로 이제 그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쫄딱 망했어요. 첫째는 같이 일하자고 함께 일했던 친구가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야 되게 생겼고 그때 소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 이렇게 정부에서 대여받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어요. 그 저는 이제 뭐 또 양복을 하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너는 돈 벌어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돈은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렇게 쉬운 해결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 첫째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안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전주로 유학하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큰 이제 일꾼이 이제 나왔다. 우리 집안에 이제 인물이다 할 정도로 제 자랑 같으니까 죄송한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이건 우리 부모님한테는 청천벽력인 거예요. 첫째, 당시에 예수 믿으면은 그냥 어디 모자라 가지고 아프고 가난하고 뭐 동네에서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방에서 그렇게 예배가 교회가 시작됐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죄를 이제 평가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 없는 데서 부지런히 재산을 일궈 가지고 자식들을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체면이 구긴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당숙이나 뭐 고모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 때문에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이제 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예수 믿는 거 이제 집어치우고 지금은 이제 공부해서 출세하는 거 아니냐. 나도 늙으면 예수 믿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정신을 그런 데 팔면 안 되지. 왜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게 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버럭 일어나면서 너 이제 내 자식 아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그 눈이 펄펄 내리는 아주 추운 엄동설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울고 그럴 뿐이고. 그런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네팔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에서도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똑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우리 아버님 표현하고 그때 당시 얘기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천덕꾸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아니 한국은 크리스찬 국가 아니냐. 그래서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도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랬지만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냐? 국회의원에 나갈래도 나는 아무 교회에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표를 준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가려면 성경책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부모님 눈치 보고 가다가 발격이 되면 막 짝대기로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뺏겨가지고 불에다 질러버리고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 이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여러 있는데 네팔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런 동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격려가 또 되기도 했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과천에서 이렇게 참 우리 부모님 와서 보고는 너무 좋아하고 또 아들 딸 이제 낳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 완주군 저쪽에 그냥 아주 깊은 산 쪽에 가니까 한번 왔는데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너 신세 망쳤다. 나도 이제 자식농장 망쳤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얼마나 충격이 컸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병원에 계셔서 오늘 퇴원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제 부모님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제 흠이 되겠지만은 더 큰 충격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서 집에 가지고 있는 그 가구, 농 이런 걸 다 시골 창고다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3년만 선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뭐 절도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니 그때 당시엔 또 필리핀이 그 내전과 뭐 지진과 뭐 태풍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나라를 가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실컷 서울에다가 다 살림살이 다 차려줬는데 시골에다 갖다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나가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또 더 큰 사건을 얘기할게요. 이제 네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 살기 시작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저 걱정하고 저희 부모님 걱정해가지고 자기가 다 티켓을 끊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네팔에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와서 보더니 뭐 얼마나 노발대발 하는지 네가 공부를 이렇게까지 한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거지 같은 나라에 왔냐?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예, 네팔에 가신 우리 장로님들, 예, 지금은 거지 같은 나라 아니고 히말라야 눈산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지만 정말로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하고 사람들 그 가난한 모습이요, 열불이 나죠. 그 사람 때문에 열불이 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이제 열불이 난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처가 쪽 장인 장모님도 이제 다 믿고 이제 가셔서 또 흠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 아이 그 사위는 어디 살아 그러면 아유 미국 갔어요 미국. 네팔 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저희 부모님들이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을 터질 일이지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늘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렇게 내려와서 제가 교편 생활을 하면서 이제 3년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 처음 얘기한 거죠. 벌써 저도 뭐 이제 안정이 사실 됐고 둘이 다 시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 아내가 사실은 큰 충격이 됐죠. 저희 아내도 우리 북문교회 출신이고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여기서 다녔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늘 혼났던 것이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연회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회를 안 했어요. 그때 예쁜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아, 연애를 해서 부모님의 근심을 걸어드리고 얼른 결혼을 해야지 왜 연애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연애하지 말고 교회 가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애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마음에 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아내가 이제 청천벽력인 거예요. 결혼 전에 알았으면 뭐 안 한다고도 파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 아내도 결국은 이제 같이 선교지에 이제 나간 것이죠. 그때가 1989년. 그래서 지금부터 36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만으로 72니까 딱 절반 36년을 선교지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살림살이도 다 놓고 이제 조금 제가 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3년은 채우고 오겠다 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교통사고 났지, 제 아내는 계속 쓰러지지 해가지고 좀 가져간 거 다 까먹고 진짜 벼랑에 서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 저를 파송하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우리 허인숙 선교사 네팔 가서 네팔을 복음 시켜라 하면서 박수치고 보낸 교회가 없었어요.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지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가지고 책장에 가서 책을 뒤지는데 혹시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가 해가지고 그런 고비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헌금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36년 동안 제가 뭐 어디다가 땅 사가지고 뭐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수억 맞아요. 억수도 맞고 수억도 맞아요. 그렇게 돈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재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후원을 해서 거기에 큰 갔다 오신 분들 봤지만 그 선교센터 얼마나 커요. 그 16억, 그때는 뭐 2억 조금 한 3억 들어서 했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그쪽에 그 서쪽 네팔에도 거기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한 2, 3억 됐던 것인데 그게 이제 6억, 7억 된 거예요. 학교도 한 500명 된 학교도 세워놓고, 그래서 큰 제가 재력가가 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썼던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가 갑부로 보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주시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부로, 아니 한 번도 공중에서 야 돈 내려간다 받아라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선교를 또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 큰 일들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가서 사실은 필리핀 CCC 또
거기에 미국 그 선교사들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뭐 필리핀은 이제 영어 나라인데 제가 뭐 영어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문도 외워가지고 또 제 간증도 외워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사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저를 선교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공동체지만 신학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들이 다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PhD 아주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정말 죽을 맛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사실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팔에서 도망 나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 CC 네팔 총재가 이제 된 분인데, 그분이 6년 징역형을 받고 도망을 나왔었어요. 피신을, 망명을.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개종에 대한 금지가 여전합니다만은 헌법에 개종이 금지되어 있어서 태어나면 힌두교인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개종하면은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종을 시키는 전도 행위를 하거든요. 특별히 세례를 쓰면은 이제 완전 현장 범행으로 잡혀가지고 징역 2년에 6년. 그래서 그분도 6년 징역형을 받고 네팔에서 필리핀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네팔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팔에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 험난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구나 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그 연유로 해서 네팔에 이제 또 일시적이지만 공식적인 핍박이 없어지고 그분도 돌아가고 또 저도 이제 네팔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이제 방문차에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 네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보면은 뭐 얼굴이 지금은 좀 빛이 나고 그러지만 네팔에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네팔에 그 부족이 120개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 부족이 어느 부족인지 다 눈에 들어와요. 다 여기도 부족들이, 네팔 부족들이. 그러나 절반은 인도 아리안 계통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 또 유럽에 그 사람들이 아리안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이제 이렇게 코도 그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친척도 같고 친구도 같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이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정말 그래서 우리 민족과 특별히 제 세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 나가기가 딱이다 하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궁핍 속에서 살고 아이들이 코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그냥 굴렁쇠하고 뭐 연날리기 하고 그네뛰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죠? 다 이제 눈에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네. 옛날에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건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 힌두의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막 너무 질비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문턱에도 그냥 그 흉측한 뱀으로, 뱀 그림으로 해서 그 문지방에도 붙여놓은 뭐죠? 부적. 그런 것도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꽉 눌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이 3억 3천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종교.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미신 지켰다 하면서 살았던 것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면은 밤에 이게 잠이 안 오니까 그 부엌칼을 침대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자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날짜를 꼭 잡아가지고 하고, 이사하는 것도 날 잡고, 그죠? 우리하고 같은 얘기죠. 그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고 그러면 가서 무당 굳었고, 또 짐승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면서 결혼을 했던, 또 아들을 자식을 낳던, 늘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자식 낳았어도 우리도 옛날에 그 반타적, 그런 말 반타적 금방 생각나죠. 자식이 8, 10 이렇게 낳는데 반절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남매였는데 맨 큰형은 뭐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셋째 누나는 무엇에서 죽고, 다섯째 형은 어째서 죽고 해서 반타작.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사는 모습 이런 것들 이제 들으니까 야,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살았고 미신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벗어났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리고 그 히말라야 하얀 눈산이 정말 감격적이고요.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로 그 네팔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3시간씩 막 예배하는 거예요. 1시간은 찬송만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네팔 그 교인들이 만나면 자야마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드리고 훈련도 시켰습니다만 자야마시, 이 자야마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인사하는 거니까 자야마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자야마시 인사해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뭐겠어요? 만나면 아이고 저기 아무개가 지금 감옥에 갔다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몇 년째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에 그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왔는데 그 집에서 몽둥이 찜질 당하고 쫓겨났는데 이런 얘기가 다반사죠.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서로 위로하겠어요? 자야마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야마시 이렇게 인사할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한 달 넘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권유를 해요. 당신은 옛날부터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 같이 그렇게 친근감이 든다고 그리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슈바이처, 리빙스탄, 이런 윌리엄 캐리, 허드슨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직 나는 아니었다. 그냥 단지 3년 작정을 했으니까 임기 채우러 갔다 했는데 거기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내가 집사로 정가대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이제 그 뒤로 네팔에서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3년 의무기간 채우러 갔다가 36년을 이렇게 살고 금년에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아니 저기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살도록 다 살림살 갖춰졌는데 왜 무슨 고생으로 다 집 팔고 그 시골 골짜기로 가더니 거기서도 살만하니까 또 어디 필리핀으로 가더만 또 거기서 또 왜 네팔로 또 가냐고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완벽하다. 뭐 첫째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으로 부르심이 사실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완전해요. 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완전해요. 저의 삶을 바꾸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제가 많이 있었어요. 더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뻔히 보시고 인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부르심 속에서 저에게 선한 사역을 맡기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네팔에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이제 생각한다면은 2015년 딱 10년 전에 지진이 7.98이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에요. 엄청나게. 그 지진을 당하면서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사실 필리핀에서도 6.9의 큰 지진을 맞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들어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캠퍼스가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2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수업 중인데 2층이 없어진 거예요. 다 죽었죠. 거기에 이제 그 큰 호텔에서 그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도시인데 그 육사생들 행사하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땅이 흔들릴 때 지금도 생생해요.
막 갑자기 흔들리고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죠. 가니까 그 야자수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막 부둥키 안고 땅을 굴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진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정말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한 거죠. 저는 처음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를 피하겠어요? 뭘 어디 붙잡아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냥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 지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육교를 못 지나갔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1989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근데 네팔에 가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팔은 그 유라시아 그 대륙의 판과 인도의 그 판이 지각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딪혀가지고 솟구친 게 원래 바다였는데 솟구친 게 히말라야 눈산 에베레스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바다 속에서 나오는 화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골짜기 가면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짠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햇빛에 염전을 하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천나고진가 뭐 그 프로그램 본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던 지역인데 70년마다 엄청난 큰 지진이 온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 1994년 그 즈음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와도 하필이면 여기로 왔나?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어째요? 그러나 거기에 왔으니까 이제 지진 훈련을 그때 계속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은 계단을 뛰쳐나가면 안 되고 바로 큰 기둥 옆에 또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뇌를 다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애들은 학교 갔지만은 연락이 두절되면 어디서 만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훈련은 이제 고백이라고 해서 가방에다가 아주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넣고 침대 밑에다 딱 놓고 살아요. 그래서 흔들렸다 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뛰쳐나가죠. 가방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뭐 금은 보화가 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권, 그 다음에 비상약품, 비상식량, 뭐 그 다음에 그 프레쉬,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이게 밖에 가면 이게 뭔가 해서 열어보면은 이미 그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이 있는 거고,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바꿔놓고 했는데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세월이 가니까 나중에 도대체 이게 뭐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20 몇 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2015년에 제가 안식년을 가져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금년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1년 안식년을 제가 받고 다 보따리에서 하고 티켓 딱 가지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이면 간다. 예배도 끝나는 무렵인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자, 지금도 우리가 이게 갑자기 흔들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상상이 가요. 경험을 했으니까. 흔들리는데요. 기다리지 않았죠. 무서워서 기다리고 하는 지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고 목사가 선교사가 성경이나 찬송가 제가 어디다 내박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바로 뛰쳐나가요. 성도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냥 그 충격을 받았으면. 근데 우리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이제 처음 일이니까 야 성령님이 오셨구나 나가지 말고 기도하자고. 성령이 오시면 땅이 진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해도 그냥 아주 깜깜한 제 눈앞에. 근데 밖에 나가니까요 하늘이 그렇게 먹구름이 다 가득하고 까마귀 새떼들이 하늘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4월이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얼굴이 그냥 혼비백산이 되고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기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얼른
붙잡고 아이고 내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챙기지도 못하고 이제 나왔구나 해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죄책감도 들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때 사모님이 먼저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전화 역전이 됐는데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다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징조들이 매일같이 신문에 나와요. 세상의 난리와 곳곳에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신문 그 미디어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진이 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했어도 5분 전에만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사람들 안 죽었어요.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깔려서 죽은 사람들 뭐 특히 이게 낮에 그래서 다행이지 밤에 그랬으면 전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뭐 그 산속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 흙더미들이 막 산사태지고 내려오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야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다 다 나도 얘기하고 또 나도 듣고 그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모르니까 5분 전에만 가르쳐 주시지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정말로 1년 내내 지진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처음 온 지진은 강도 7.9, 8이었는데 나중에 여진으로 온 지진은요 이제 3.8, 뭐 4.3 이랬어요. 근데 그 4.35 이런 지진하고 8하고 지진 차이는 3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3승 제곱 1000배 차이인 거예요. 그 처음에 초진 왔을 때는 막 5분 동안 막 계속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진은 1초 탁 하면서 지나가요, 그게. 그런데 그 한번 지진 경험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는요. 그 사실 그 진도 7.9에 5분 동안 흔드는 거하고 착 지나가는 진도 5하고는요. 수십만 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흔드는 거하고 수십만 명이 흔드는 그런 차이예요. 그만큼 초진 때는 엄청났었는데 여진 때는 그 잠깐 사이에 그 난 작은 지진 가지고도요. 눈앞이 캄캄해요. 막 뛰쳐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것이. 지금 때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그 지진 때문에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과 또 거기에 선교사들이 간간히 많이 쫓겨나가긴 했는데 또 제가 늘 신변의 위험, 안전 문제 그리고 네팔은 왕국이었는데 2001년도에 네팔의 왕 일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왕 찬탄으로 돼가지고 동생 왕이 형의 왕 일가족을 그 왕세자까지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총탄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한 20일 동안 제가 밖에를 못 나가고 그렇게 지낸 시절들이 또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반정부군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왕권이 200년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그래서 리퍼블릭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팔에 이제 새로운 그런 헌법이 들어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카트만두가 3m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대요. 이동했대요. 지각 변동이. 근데 그와 같은 지각 변동이 수없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모택동 주의 그 반군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게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팔은
가정교회, 초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원형교회에서 따져놓고 보면 그런 교회가 네팔에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안 하고, 그때 당시는 뭐 또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훈련 받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도시나 또 신학교가 있어서 우리처럼 체계적인 게 못 뛰고, 골짜기 사람들이 뭐 소수가 모여 살고 또 계곡을 지나면 또 어디서 모여 살고 하는데, 거기에 전도가 되면 자연히 가정에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면은 어느 목회자들을 또 안수받고 신학교 나온 목회자들을 찾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울라바라는 교회에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들려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간증을 듣는데, 그분도 청년 시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유명한 그런 핍박 바울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몹쓸 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무당에 굿하고 그렇게 뭐 병원에 찾아다니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을 지경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내가 산다는데 그러면 하면 그거 못할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전도하고 그렇게 모였던 소수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까막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글 읽을 줄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가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나절 길을 걸어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목사님을 찾았어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수없이 다녀도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좀 목회자 하나 불러내달라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거기서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을, 우리처럼 얘기하면 이제 문맹 퇴치 해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그 골짜기에 그분 때문에 생긴 교회가 20개 교회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또 다 자기가 자비량이에요. 교인들이 나오는 헌금으로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든지 또 가축을 또 건축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또 살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하고 한 3개월로 줄였지만,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고 오는데 며칠씩 걸리잖아요. 산길이라서. 그래서 5개월, 6개월 또 2, 3개월 훈련시킨 그런 그 목회자들이 한 5, 6천 명이 됩니다. 제가 거기 30년 넘게 거기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세워서 또 국제학교를 또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서쪽 그 미전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 했던 그 사역의 모든 사역에 사실은 현지인들이 사역팀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면 돼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가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있어야 또 연합으로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4분 제가 한국 선교사를 세우고 또 현지인들 그렇게 팀으로 다시 잘 정비해서 그리고 물려주고 나왔는데, 학교는 그 도저히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분이 한번 제가 세웠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분은 나와버렸고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일인데 어느 그 대학에서 은퇴하신 2분 장로님이 우리가 거기 가서 하겠다. 그분은 한번 탐방을 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너도 학교 교수였으니까 가서 그 학교 학장도 하고 그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런 이해가 돼서, 그러면 장로님 훈련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래서
광주에서 그제 이제 시니어 선교 학교라고 요즘 그 나이가 60 되고 50이 돼도 옛날에 40이 돼도 선교사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사가 없어요. 젊은 선교사를.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돼도 훈련시켜서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분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인데 나이가 79세 된 장로님이 거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고, 예, 한국말로 찬송도 하고 영어로 찬송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북문교에서도 제가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와서 봉사하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북문교회 팀들이 왔다 갔는데 그때 와서 아이고 오겠다고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해서 그때 한 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0, 70이면 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뒷방노인이 있는데 이제 60, 70이면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시니어들 세우고 또 외국에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 국내에도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이주민들, 이주민 사역도 시키면서 이제는 뭐 저희들이 가지 않아도 여기 있으면서 세계 190여 개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핑계댈 일이 없어요. 나는 영어가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다 한국말을 다 배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 사람들이 배우고 준비해서 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주민 사역 또 시니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선한 삶에 다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내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뭐 왜 내 길이 이렇게 눈앞에 캄캄해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내 삶을 부르신 소망대로 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 삶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자녀들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좀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다른 고생을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 가지고는 늘 마음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든지 자식 얘기 뭐 한 10분 20분 하다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8살 4살 때 처음 데리고 나갔고, 또 특별히 이제 카트만두로 이제 한 4년 뒤에 갔을 때도 이제 나이가 한 12살 8살 이렇게 돼서 조금 나이가 이제 철이 좀 들었을 때죠.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특히 아들이 아빠 때문에 내 신세는 망쳤다. 아빠는 소명을 받아서 가지만은 나는 소명이 아니다. 소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 자식은 소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운명이고 팔자죠. 그죠? 나는 운명이고 팔자로 아버지 따라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 그냥 입을 뒤집어서 울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12살짜리. 학교도 너무 열악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하늘에 그 우리 카트만두는 분지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늘 돌아요. 또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적에도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늘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언제 나는 한국 가는가?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았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아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그 어린 심정이지만 그것을 다 아시고 지금은 자기 힘으로 비행기를 5대양 6대주로 몰고 다녀요. 조종사가 돼서 대한항공에 비행기 타고 이제 어디든지 제가 다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부모, 자식은 무료로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그래서 아들이 환히 맺혀가지고 운명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얘기, 자식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제가 한 게 없어요. 그 조종사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힘든 것과 돈이 엄청 들어요. 2, 3억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 뭐 그렇게 뒷발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또 참 죽어라 고생하고. 저희 딸은 4살 때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유치원에 가는데 질질 짜고 안 가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물고 그래야 학교 안 가려고.
그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안 하다가 한번 얼마 전에 젊은 선교사 부부를 이제 가족을 파송하는 파송식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9살 뭐 7살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여자 아내 선교사가 와서 좀 소감을 얘기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이 단에 세웠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이제 저는 뻔히 알죠. 왜냐하면 그 험악한 네팔에 자식 데리고 자기는 가는데 자식은 가서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 그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기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인도로 보냈어요. 인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학교인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인데 거기 어렸을 때 말이 그렇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글로 보내고 제 엄마, 제 아내는 늘 눈물 속에서 살았거든요. 자식을 그렇게 어렸을 때 떼놓고 산다는 게 더군다나 한국에서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나가서 이제 격려사를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나도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울고 불고 했다. 딸은 이렇게 힘들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한테 걱정하지 말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족보를 바꾸실 것이다. 자녀들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박수를 치고 지금 네팔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헌신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헌신이라는 게 입에서 나온 헌신 고백이 되기는 하지만은 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도 중간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에 네가 쓰임 받은 거야. 큰 축복이야.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땅의 이 민족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기 네팔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대단히 이루신 것도 아니고 저는 높이 올라간 연이지만 그 연 끈을 잡고 있는 건 우리 북문교회 교인들이 열을 꼭 잡고 더 풀어져서 더 높이 올라가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재정적 후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택성 선교부장 장로님한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실 많이 있지만은 목사님 모시고 선교지에 나오라고 꼭 모시고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 아멘 한 사람들은 비행기표를 제가 이따 나가면서 비행기표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을 심겨주면서 그래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다 목적이 있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북문교인입니다. 우리 친정교회가 고향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좋으신 목사님 오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 기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이뤄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소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부족합니다. 정말로 평범해서 정말 쓰임받기 특별한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시고 또 이 선교의 커다란 또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또 우리 늘 기도하고 후원했던 북문교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우리 북문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손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도 다 부르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